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에게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그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은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까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들을 옥졸에게 넘기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까지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는 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의 이야기는 우리 형제끼리 누가 용서를 구하거든 이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느냐, 용서해 줘야 되느냐. 그거는 무한 용서, 끝없는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만 보면 제가 이렇게 도표로 만들었어요. 이건 형제의 죄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거가 어떤 허물이나 죄를 짓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죄라는 것, 범죄하는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우리는 악한 것을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안 돼, 난 안 해.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우리는 정결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이제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어디 가서 사회법이든 교회법이든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오늘 이거는 예수님의 이야기이지만 나중에 이제 마태가 교회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잘못을 예수님이 가르침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편집자 마태복음 시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에 말씀한 것도 나중에 마태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 글을 쓸 때는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마태가 섬기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됐든 유대인 교회가 됐든 교회에 교인들이 나가서 죄를 지면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사건이 생긴 것 앞에요. 자, 그러니까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맨 처음에 내가 우리 교인 중에 아니면 내 친척 중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잘못을 저는 먼저 개인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 이런 잘못하면 안 돼, 죄 짓면 안 돼 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은 가족, 우리나라 패밀리 이야기 아니라 교회 안의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할 때의 상대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상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누가 죄를 졌어? 그러면 가서 야, 너 이러면 안 돼. 그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거든,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네 말 안 들어? 그럼 한 두세 명 데리고 가. 그래서 증인이 있는 데서 말을 듣고 그가 회개하도록, 죄를 범한 것 회개하도록 유도해라.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교회에 얘기해라. 17절에 만일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이에요.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오늘 여기가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법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요. 여기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걸 착각해요. 교회에서 치료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과 관계를 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거예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앞의 이야기와 한번 연관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이 쉽게 말하면 죄를 졌어. 목사가 가서 권면했는데 들으면 좋은 거야. 안 들어서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서 권면해서 그래도 안 들어. 그래 교회가 여러 가지로 권면해서 안 되니까 교회법으로 그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교회는 뭐 여러 가지 권면, 권고, 정직, 뭐 출교라는 게 있어요. 출교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예요. 교인으로 여기지 말고 이방인으로 여겨라. 이방인으로.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만 이미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네가 여기서 매면, 우리 교회가 매면, 교회가 출교하면, 교회가 쫓아내면 그 사람은 하늘도 매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풀면 하늘도 열린다는 거, 이 원리를 잘 알아세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징계하니까 끝까지 그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다른 교회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지옥 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징계와 벌이 있는 거예요. 똑바로 알고 똑바로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법이 감옥 살고 실질적인 감옥이나 뭐 이런 거 피해가, 자기에 대한 피해가 없으니까 교회법을 우습게 여기는데, 교회에 대해서 도전하고 여러 가지 범죄하고 교회와 교인과 목회자의 권면을 듣지 않으면 하늘의 구원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 맘대로 살고 욕하고 뭐하고 욕하고 뭐하고.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일본에 죄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는데 죄를 졌어.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이 가서 권면하면 권면하면 그 말을 들어야죠.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이 성결하게 해주고 정결하고 깨끗함을 입는 거야. 속죄함을 입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하늘과 관계가 풀리는 건데 회개가 없고 교회 말도 안 듣고 목사 말도 안 듣고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사람들의 말도 안 들을 경우 하나님이 천국 문을 닫아 버린다. 하지만 너희가 풀면 풀리는데 어떻게 푸냐? 19절에 진실로 너에게로는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두 사람만이라도 손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죄와 용서와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다시 교인으로서 평온하게 살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응답하고 풀어줘, 천국 문을 풀어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삼아줘. 하지만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 때, 교회 권면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죄 짓고 죄 졌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도 함께와 성령으로 함께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럼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7번까지는 용서해 준다는 그 당시에 장로들의 법이 있었던 거죠. 그냥 7번만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 7번씩 70번이라도 해줘라, 700번을 해줘라. 이야기는 뭐냐면 용서를 하는데 끝없이 숫자를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는 그래서 용서는 끝없는 용서다, 무한 용서다. 한계가 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무한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이지 마. 앞에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앞에 말씀은 뭡니까?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언제까지 용서하느냐라는 것은 회개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단호하게 징계하고 뭐 하고 나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없는 소리가 없어. 사랑하기 때문에 너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너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회개 안 해? 그래 놓고서는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 간다고 구원받는다고요?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와 이야기를 하나 해줘. 야, 어떤 종들이 있었어, 종들이. 근데 종이 주인한테 여러 가지에서 빚을 많이 졌어. 빚을 많이 졌는데 여기가 얼마냐면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는 오늘날 뭐 이걸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분, 10,000달란트라는 게 1달란트가 오늘날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5천 정도 된다고 했어요. 우리 달란트 조그만 돈 아닙니다. 10,000달란트면 여기서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150억, 200억 정도 되는 돈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10,000달란트면. 근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빚졌어. 그래서 주인이 와서 비단 갚는다고 이 종놈을 가두려고 하니까 쥐에 엎드려서 주인이시여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주인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 저렇게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내가 저는 벌 줘서 뭐해, 죽여서 뭐해, 감옥 보내서 뭐해, 그래갖고 용서해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내보내서. 그런데 이놈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아까는 150억 정도의 데나리온은 하루 품값이라고 그랬어요. 하루 품값. 사실 한 막노동하는 사람은 30만 원 정도 받잖아요. 그럼 한 1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 100일치니까 한 3천만 원 잡아보세요. 3천만 원. 그 정도 빚졌어. 빚졌는데 가서 만나서 그 종, 친구가 아닌 거는 같은 종들 관계인 거예요. 야, 너 빚 갚아. 그러니까 야, 나 돈 없어, 용서해줘. 자기도 자기 주인한 거하고 똑같은 말로 용서해주라고 동료가, 여기 29절에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 그러면 갚으리라. 자기는 지금 우리 현실로 150억 정도 탕감을 받았는데 3천만 원 안 갚은 사람을 지금 그러니까 고발해서 감옥 보냈어. 이게 주인이 있고 같은 이 종들이 있는 그 사회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보고 주인한테 이랬어. 주인님, 저놈이 주인한테는 그렇게 100달란트나 탕감받고서 100데나리온도 탕감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니까 다시 그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보냈다. 감옥에 보냈다.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냐. 오늘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내가 너희도 불쌍히 여기리라. 근데 오늘 이것을 풀어보면 오늘 주인은 끝없는 용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뭡니까? 사랑의 마음이 사랑. 사랑의 마음을 가져서 사랑의 공동체, 사랑, 종과 주인 관계에도 모든 걸 탕감해주고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이 용서 탕감받은 이놈은 가서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를 탕감해주지 못하고 용서를 못해줘.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 감옥에 던져진다는 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여러분, 오늘 이 탕감 제도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희년 제도랑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 제도가 있고요, 희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와서 땅을 똑같이 나누어 줬어요. 각 지파별로, 지파는 각 가문별로 나눠줬어요. 가문에서는 각 가족별로 나눠줬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람이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뭐 게으른 사람이 있고 뭐 이래서 일이 게으른 사람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어느 사회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자꾸만 남의 것을 이렇게 남의 땅을 사게 돼.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에 사게 50년이 되면 너희들 남의 땅 산 거 원래 여호수아 때 나누어줬던 경계대로 다시 돌려줘라. 그리고 희년의 축제를 해라. 기쁨의 축제를 해라.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희년은 50년이잖아요. 50년이면 보통 이 시대는 2세대입니다. 2세대. 가난이 3대가 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희년 정신이에요. 오늘 탕감, 여기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그 희년 정신에 대한 예수님이 그것을 빚이라는 것으로 오늘 표현한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그 선진국 7개 나라가 모여서 무엇을 결정했느냐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7나라를 선정해서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는 일을 했어요. 요즘 저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가난한 나라를 선진국들이 빚을 탕감해 주는 운동을 해요. 그게 어디서 가는 거냐? 영국에 있는 교회에서 건의했어요. 그해 G7 회의가 영국에서 열리는데 영국 성공회하고 영국 장로교회들이 지금 세계 선교사를 가서 세계 가난한 나라를 가보니까 이렇다. 그 사람들 먹고 살기 때문에 빚들 어떻게 갚냐. 그래서 탕감해줘라 하니까 교회의 의견을 받아서 이 G7 선진국 7개 나라 최고 대통령 수상들이 모여서 그걸 결의해요. 이게 기독교 정신에서 온 거예요. 세계가 점점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비탄감과 용서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끝없이 무한히 용서해주고 끝없이 용서해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끝없이 용서해주고 끝없이 사랑해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욕심 때문에,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시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해서 우리 천국 가는 문이 닫히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우리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아직 우리들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무한히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움과 사랑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